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 알면 뭐하니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읽고 예수님 마음 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시작, 이런 게 창조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책이고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창조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다 이야기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읽은 말씀에서는 창조가 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카오스를 이야기하며 흑암이 깊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중에 창조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부터 외우면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났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두 번째 날에는 물을 만드셔서 물과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알쓸 신교의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학 교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머리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고 과학적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마치 한국인의 역사 안에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신 중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겁니다. 그 어떤 신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만이 계셨고 그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두 번째 알쓸 신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본성을 따라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이 기쁜 마음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던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곧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함을 통해서 지으셨던 세상을 보시면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읽을 때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곧 창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영혼에 새길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버리고 선한 본성을 되찾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보시기에 좋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삽시다.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알면 뭐하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하고 마칩니다. 안녕.